계속해서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지만 그들이 결국 징계를 받게 될 것이지만 완전한 회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심을 통하여 확증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남아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어 지키게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해 버립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누릴 수 있는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그 은혜마저도 그들은 거절하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속박으로 여겨서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걷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과 같이 동행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스스로 깨뜨려 버리고 바깥으로 나가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소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알티는 소유하다, 주인이 되다, 결혼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남편의 권한과 권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명사형은 바알입니다.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하는데 이 우상 바알을 섬기듯이 그렇게 해버리고 남편이신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깨뜨렸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파괴하다, 폐하다, 무효로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이것은 언약을 파괴하는 그 결과로서 그 안에 언약 안에 담겨 있었던 그 저주마저도 스스로 당하게 되었다,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깨뜨린 결과로 저주를 받았고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구속하실 때까지 고통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기 백성들의 언약 파기하는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곧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규정을 통해서 새롭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예언의 이 확실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파기해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새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의 대상은
이스라엘 집과 온 유다 집들이 됩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새롭게 그 언약을 갱신한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 새 언약이 됩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한 선포를 통하여서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던 그 언약은 이제 쇠하여지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그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이전 것은 낡아지고 쇠하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새 언약으로 우리 앞에서 선포하시고 또 새롭게 관계를 맺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이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메즈리라라고 하는 말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카라티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것은 맺다라고 하는 한글말로 표현되신 맺다라고 하는 의미와 전혀 다르게 자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직역하면 내가 새 언약을 자르리라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근동 당시에 언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재물을 반으로 갈라서 그 사이를 지나갔던 그 저주 맹세에 대한 그 모습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언약 준수에 대한 다짐을 의미하는데요. 이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이것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다짐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것을 결코 깨뜨리는 일이 없겠다라고 다짐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불순종의 길을, 스스로 축복의 길이 아니라 저주의 길을 택하여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중에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잘 살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언약으로서 자기 백성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 언약을 맺으신 그 시내산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새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하여서 이 시내산 언약 자체가 완전히 그 가치마저도 거부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의 가치는, 시내산 언약의 가치는 여전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33절과 34절에 그 방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새로운 언약을 세우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다시 온전하여지는 것,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가 이 언약적 관계로서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기대하시면서 스스로 다짐하시고 그것을 파기하지 않겠다 다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줍니다. 자기 백성들을 속에 줍니다. 그 방식은 돌판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새겨져 있음을 알고, 그것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억되어져 그것을,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을,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로 그 하나님의 언약,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당하여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면에 새겨진 율법을 준행하는 동기와 능력을 보다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속죄에 대한 약속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가르침이 우리들 속에 있게 되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에 새겨진 율법,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그렇고 에스겔 이 3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세우실 때 이전 것은 기억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이라 하면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까지 다 기억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 누군가하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거듭하여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기대감을 포기하거나 보지도 않거나 심하게 험담을 하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겠다, 이전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조금 전에 읽었던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정결케 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실 때에 우리들 속에 있었던 그 죄악된 마음들, 죄악된 삶의 태도들, 그 모든 것도 다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법칙 속으로, 새로운 그 언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옛날에 잘못했던 것들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는 새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의 가치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은혜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는 이 새 언약 속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순종의 동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새 언약을 맺어주신 그 대상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33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의 모습은 어떻게 완성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구속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들과 영원한 새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영원한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통치해 가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오늘도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35절부터 40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앞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영원한 언약이 영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확언하기 위해서 36절과 37절에서는 반어법을 동원해서 논증하고 계시는데요. 3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일 이 모든 우주의 질서가 폐하여진다면 그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두 번째는 37절에서 반어법을 또 사용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늘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땅의 깊이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을 측량할 수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측량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확언하고 계신 겁니다. 논증하여서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내 사랑이 이와 같다. 내가 너에게 주는 언약이 이와 같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심판과 징계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늘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미 30장 11절 말씀에서도 그것을 보여주셨는데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니라. 징계할 것이지만, 그래서 멸망의 기운이 스쳐 지나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성이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보증이 될까요? 앞에서 논증하신 것과 같이, 그리고 이 예레미야 전반부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성실하면, 신실하게 살아가면 성공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귀가 따갑게 듣고, 그래서 그것을 또 실천해 보려고 하지만 이 성실하게 사는 것, 신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영원토록 신실하십니다. 영원토록 성실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지키시는데, 그 지키심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회복이며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회복의 모습이 38절부터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앞으로 이 말 회복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 두 번째는 이 성읍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예언하면서 그 예언 가운데서 구원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는 중에 이와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스가랴 14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이 평안하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저주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평안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범위가 확장되어질 것이다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구원과 회복의 모습이 그와 같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샬롬, 평안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을 통해 약속된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 가운데 영원토록 있을 것이며, 그리고 그 통치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결코 끊어질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0장 6절에서는 새 언약의 그림자로서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새 언약을 공표하십니다. 이 새 언약의 그림자처럼 마음의 그 할례에 대해서 얘기했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성취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서 역사하는데 성령님의 그 우리 안에서 성취하심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삶을 사는 중에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새 언약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뜬구름 잡듯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은혜와 축복이 실제적으로 누려지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겁니다. 내 힘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순종의 길들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은혜와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